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44쪽입니다. 제가 항상 12연기 법문을 할 때는 뿌듯한 그 기쁨 그리고 감사함을 항상 느낍니다. 이 12연기는 부처님이 처음 발견하신 진리라서 부처님이 발견하시기 이전에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역대 모든 부처들, 역대 모든 아라한들, 역대 모든 수행자들이 먼저 위파사나 하기 이전에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안 뒤에 그 지혜를 바탕으로 의문에서 해방이 되고 그 뒤에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도가를 성취합니다. 너무 난해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오묘해서 12연기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말씀했어도 우리는 그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그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 인연이 얽힘이 워낙 복잡해서 그래서 단지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고 알 뿐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원인과 결과라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기본적인 그 가르침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미얀마의 모곡사회도의 제자인 우소바나 사유도한테 제가 12연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가장 또 위대한 12연기 대가한테 배운 스승한테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 스승들의 공덕에 그 기쁨을 느끼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내용, 이 토대가 너무 최고고 뛰어난 거예요. 제 가르침이 좀 부족할 뿐이지 이 이상 더 위대한 가르침이 없고 또 이 이상 더 쉽게 12연기를 정통한 가르침을 풀어서 설명한 모곡사야도의 그 가르침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스승인 우소바노사야도는 또 모곡사야도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모곡사야도는 교학과 수행을 함께 하신 분이라서 가장 난해한 누구도 알기 어려운 12연기를 다 풀어서 이해하고 지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최고의 재료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해질 수 있어서 제가 항상 기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괴롭지 않게 살려면은 두 가지만 주면 돼요. 딱 두 가지예요. 한 손에는 12연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무상이에요.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안 괴로워요. 한 손에 12연기는 업사성이에요. 그 원인과 결과, 의도가 있는 행위. 그 의도가 있는 행위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원인, 에너지는 뭐예요? 의도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행위를 한 결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업이에요. 근데 그 의도가 원인과 결과인데 내가 일으킨 의도가 원인이고 업의 과보가 결과인데 지금 여기서 한 손에 12연기를 이해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라는 사실, 우연이 없다는 사실, 그겁니다. 그런데 12연기가 주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그 원인은 내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나의 의도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그게 12연기의 연기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될 때 내 괴로움이 반감돼요. 남의 탓하면은 괴로움이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내 탓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 탓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노력이 안 돼요. 노력을 해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못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괴로워요. 죽겠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은 그 고통을 왜 겪는지 알아야 돼요. 그 고통은 내 뜻대로 안 돼서 생긴 고통 아니에요. 우리들의 괴로움이란 내 맘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내 맘대로 되면 안 괴로워요. 내 맘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온당한 것인가, 내 욕망인가,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내가 괴롭지 않기만을 바라지 실제 집착하고 있다고요, 욕망을. 그 욕망을 버리지 않고 안 괴로우려고 그래요. 버리면은 자연적으로 안 괴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합이.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얻고자 하는 감각적 욕망, 집착하고자 하는 돈, 명예, 지위, 부귀영화 이런 거 그냥 턱 던져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바라는 게 없어서 괴로울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바라고 안 괴롭기를 바란다면은 원인과 결과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원인과 결과가 주는 의미는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야 나의 괴로움이 해결된다 라는 뜻으로 12연기가 주는 의미가 지금 나의 의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로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조금 퉁명스럽고 조금 몰상식한 얘기를 해요. 괴로워 죽겠다고 그런 호소를 하면은 아직 그 괴로움 큰 게 아니다. 지금 괴로움 언어의 유의다. 당신이 처절하게 괴로운 거 아니다. 처절하게 괴로움은 집착 끊어요. 근데 지금 설괴로운 거예요. 막연하게 지금 괴로운 거예요, 지금. 처절하게 괴로우면 살 길을 찾아서 집착 끊어요. 아직 덜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매우 하찮은 건데 사실은 내가 집착을 해서 크게 키워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 지금 안 바라면 끝나요. 근데 안 바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바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안 맞잖아요. 12연기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라고 알 때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내가 바라는 것, 감각적 욕망을 포기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괴로우면 살 길이 보여요. 근데 설괴로우면 안 보여요. 합이 맞지를 않아서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는다고요. 이런 것처럼 12연기는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가 주는 것이 업사상이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라는 의미에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누구도 한 발도 못 나가요. 정신세계에서. 그래서 이걸 기본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손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럼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세간적 진리예요.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일들이에요. 이게 큰 깨달음도 아니에요. 보여, 우리가. 원인과 결과는. 근데 내 책임이라고 안 해서 지금 자세히 못 보는 거지. 그럼 세간적 진리인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한 손에 쥐고 의문에서 해방되어야 해요. 무슨 의문? 내 탓이다.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다. 하고 나면은 이제 업차성 정견,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지혜가 나서 사람이 좀 겸손해집니다. 진중해지고 자기 탓을 알게 돼요. 그런데 자기 탓을 아는 것으로 아직 그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자아가 있잖아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속에는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세관으로 가야 이제 자아가 사라져요.
근데 출세관에서는 뭐부터 시작하는가? 무상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원인과 결과고 출세관에서는 무상이에요. 그러면 됐어요.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원인과 결과도 여기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성공과 실패가 있고 다 세간적 진리예요. 헌대로 받으니까. 근데 이놈의 세간적 진리가 완성된 게 아니라서 내가 실패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근데 이런 세간적 진리에서 벗어나려면 출세간의 진리로 가야 돼요. 출세간의 진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와야 돼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환난병고,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괴로움, 온갖 환난병고, 부귀, 영화, 명예, 뭐 그런 사랑,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 답이 있어. 근데 여지껏 우리는 태어나서 밖에서 찾았다고요. 어떤 신한테 찾고 조상한테 찾고 무슨 통치자한테 찾고 뭐한테 찾고 부모한테 찾고 형제한테 찾고 자기 책임은 전혀 없었다고요. 다 밖에서 구했다고요. 밖에서 누가 뭘 줍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는 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는 분인 줄 아세요? 무엇도 못 주어요. 단지 바르게 살아나가는 길,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지 누가 누구한테 뭘 줘요? 각자 자기 업으로 사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못 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고 기회를 알려주고 가이드라인을 해서 이 길로 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그것도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로 있으나마나 한 것이 돼버린다고요. 아무리 좋은 게 있은들 뭐해요? 그래서 그 무상 한 손에 또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한 손에 쥐고 또 한 손에 무상을 쥐려면 그 무상이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무상고무아라는 진리가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와야 돼요. 지금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도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괴로움을 어디에서 그 괴로움이 있냐고요. 몸과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붓다가 처음 발견했어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12가지를 놓고 보니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한 문제야. 12연기 안에서 몸과 마음이 발견된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온 안에서 12연기 안에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거예요. 윤회하는 거기에 흥망성쇠, 성공, 실패, 부귀, 영화, 사랑, 그 무슨 증오 이런 게 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놔두고 그 답을 딴 데서 여지껏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못 얻죠.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오니까 느낌이 있고 느낌을 보니까 무상이 붓다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도 무상 앞에 한낱 건떡부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 부귀, 영화, 돈, 명예, 사랑, 최고의 권력, 최고의 명예, 최고의 아름다움, 그런 온갖 그 미사여구가 무상 앞에 한낱 언어의 유의밖에 안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일어나고 실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아직 자아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여기 와서 무상을 느껴야 돼요. 모든 것들은 실체하는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이 그 말 끝에 그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진다라고 해요. 마지막 유언도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무상 얘기하세요. 영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상 앞에 아직 지금 우리는 무상을 못 받아들여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지혜가 안 났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자기 몸으로 와야 돼요.
오면은 이제 무상이 보여요. 이 단계적 과정의 지혜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도무지 건너뛸 수가 없어요. 몸으로 와서 무상을 느끼면은 이거 봐라. 무상을 느끼면 괴롭다고요.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은 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무아로 갈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12연기나 무상고무아나 12연기는 세간적 진리고 무상고무아는 출세간적 진리인데 12연기나 무상고무아나 똑같이 어떤 진리일까요? 현상계의 질서예요. 이게 사물의 이치예요. 하늘의 뜻이 아니고 현상계의 질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떤 창조주가 있어서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물의 이치,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되어진단 말이거든요. 네이처, 현상계의 질서에 귀의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는 중불 나서 질서를 거부하죠. 나 중심으로, 내 뜻대로. 질서 받아들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거기 뭘 사족을 붙일 그 여유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로 내 탓이야. 그리고 보니까 그 원인과 결과 또 일어나고 사라져 버려. 내 것도 아니네. 일어나고 사라져서 괴로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 실체가 없는 나니까.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쥐면은 괴로움이 해결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12연기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이게 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또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본다는 사실은 업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럴 만해서 그런 거예요. 슬픔, 비탄, 고통. 자식이 부모 죽여? 원인과 결과예요. 과거에 부모가 자식 죽였어요. 누가 누구를 비난해? 그러면 또 비난한 사람이 또 욕을 먹어. 끊임없이 회전하잖아요. 끊임없이 준데 사물의 이치, 현상계의 질서에 이게 헌대로 받는다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이게. 누르면은 밀리잖아요. 누른 만큼 반발하잖아요. 이게 현상계의 질서라니까요. 현상계의 질서. 그러니까 지금 12연기 안에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라고 알고 모든 것들을 업으로 받아들여서 걸리지 말자는 거예요. 업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 한결 괴롭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나의 슬픔, 고통뿐이 아니고 남의 슬픔, 고통도. 가족이 암에 걸려, 뭐 무슨 장애가 와, 뭐 누가 죽었어. 지금 저도 지금 척추가 안 좋아서 며칠 동안 원고를 못 쓰고 또 앉아서 수행하기가 힘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은데 왠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못 하니까 이대로 인생이 끝나나?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알아차려. 그래도 안 돼. 알아차려. 그래도 안 돼. 알아차림이 조자룡이 헝클 쓰듯이 그렇게 만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건데요, 알아차림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 그런데도 알아차림이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출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구에 매달려서 지금 희망을 갖고 지금 절망하지 않고 지금 사는 거예요. 자, 놓고 봅시다. 우리가 괴로움 없이 살려면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괴로움 속에서 살려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습관대로 살아요. 업의 과보대로 살아요. 예. 지금 우리가 축적된 성향 습관대로 산다는 것은 업의 과보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과거의 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면 업의 과보대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업으로 봐라,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알아차림이 있는 삶과 그것은 새로운 삶이에요. 그럼 알아차림이 없는 삶은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알아차림이 있는 삶과 알아차림이 없는 습관적인 삶과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또 하나가 뭘까요? 흔히 우리가 멍 때린다는 얘기하죠. 응? 멍 때린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생각도 뭣도.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은현 씨? 나쁜 거지. 최고로 좋은 거예요. 멍 때리는 게.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것이 최고로 좋다는 것은 알아차림보다 못하겠지만은 어떻게 다 알아차리냐고요. 알아차림은 매우 어느 점점점점 하는 작은 점에 불과해요.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조금 있다 또 못 알아차리고 조금 못 알아. 그러면은 못 알아차리는 속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알아차림이 있다고요. 그런데 알아차림보다는 못하지만은 알아차림에 비견될 만한 좋은 기회는 멍 때리는 거예요.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는 괴로움이 없어요. 그 순간에는. 왜냐하면은 멍 때리는 것보다 알아차리는 게 좋지만은 못 알아차리잖아. 그럼 멍이라도 때려야 돼요. 근데 멍 때리는 게 어디서 오냐고요, 지금. 알아차리다가 멍 때리는 거예요, 지금. 습관적으로 어리석게 사는 삶 속에서는 멍 안 때려요. 계속 돌리지. 멍 때리는 동안엔 적어도 번뇌가 안 들어와 있어요. 멍 때릴 때 몸이 얼마나 이완된 줄 아세요? 마음이 휴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느 의미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깨어서 알아차린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치기 때문에 멍 때린다는 것이 여기에 비해서 지금 가치가 없는 걸로 치지만은 실제로는 멍 때리는 것도 알아차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아차려 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차려요. 근데 알아차림 속에서 알아차림을 놓칠 때 멍 때린다고요. 습관대로 사는 것하고 달라요, 멍 때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절대적으로 뭔가 좋은 것만 최고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뭐든지 받아들이면은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묻어나요. 가령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관용자의 지혜를 선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탐욕성내 어리석음을 선하지 못한 악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출세간에서는 관용자의 지혜를 악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탐진치 없이 살아요? 아니, 탐진치를 지금 악한 마음, 선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질 않아요, 부처님은. 그거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존중해야지. 단지 알아차릴 대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 악이 똑같이 하나의 대상이에요. 선은 오고 악은 가? 그러면 안 돼요. 악이 가지를 않아요. 선과 붙어 있기 때문에. 동전의 액면처럼. 선이나 악이나 똑같이 놓고 봐야 함께 묻어가서 두 가지 다 극복할 때 최고의 그 가치가 생기지. 선은 좋고 악은 안 돼. 그러는 순간 악이 더 강해져요. 이게 현상계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른 스승보다 위대하다는 것이 부처님은 옳고 그런 것 없이 있는 대로 알아차리라고 그랬잖아요. 선악이 없어요, 부처님한테는. 하나의 땀마 현상이에요. 그 땀마가 뭐예요? 대상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이 가치관 옳아, 저 가치관 틀려. 그러면 흑백 논리로 영원히 중도적 관점에서 못 얻어요.
이것도 저것도 똑같이 놓고 봐야 내가 그 평등한 마음이 생겨서 옳고 그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악을 지금 사수하고 옹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불가피 없앨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현상으로. 그런 단계적 과정에서 이것들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라고 할 때 이제 조금씩 우리가 점진적인 더 나아가 있는 단계적 과정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다 그 순간에 내가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다라고 여길 때 이제 무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상으로 봐야 무상이 드러나요.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무상이 안 생겨요. 바라는 게 없어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무상이 드러나요. 밖으로 나가면 무상 고부화가 안 드러나요. 내가 본다라는 자아를 가지고 봐요. 몸과 마음이 아니면은 내가 항상 본다는 선입관이 있어요. 기존에 그것을 콘시어스니스 의식 있는데 이식이 있잖아요. 의식은 아는 마음이에요. 이식이 있잖아요. 고정관념. 우리가 이식해버린다고 뭐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식이 앞서기 때문에. 여자다 남자다 예쁘다 밉다 어쩌다 저쩌다 다 이식해버리잖아. 이식은 상이에요. 의식은 식이에요. 네. 이식해버리니까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야. 식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는 마음은. 그러니까 이식한다. 그러니까 뭔가 꼬리표를 붙여서 내가 지금 결정해 선입관으로 고정관념에 의해서 옳다 그러다 틀렸어 어쩌죠 지금 선악이야 옳다 그러 너 나빠 좋아 뭐 싫어 뭐 어쩌고 전부 내가 꼬리표를 붙이잖아요. 그냥 놓고 안 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의식하는 게 아니고 인식하기 때문에 지각하기 때문에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꼬리표를 붙여놓고 딱 의식 속에 여기다 저장해놔요. 그리고 그거 꺼내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안 보고. 그러니까 무상이 못 드러나지. 놓고 봐야지. 놓고 봐야지.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놓고 볼 수 있어요. 나가면 놓고 못 봐요. 자기 몸과 마음은 내 몸과 마음이라고 보질 않아요. 비교적. 일어남 꺼짐 호흡을 내 호흡 그래요? 태상이잖아. 오른발 왼발을 네 발 그래요? 근데 나갈 때 다른 현상계 뭐 낙엽을 본다 누구를 본다는 것은 내 새끼를 본다 남편을 본다는 것은 나가 있어서 봐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을 못 봐요. 그래서 무상을 보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는 놓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위파사나거든요. 중도고 개입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판단하지 않고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남마로 법으로 객관화해서 툭 던져놓고 그냥 튀어나가는 꼴을 봐야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무상이 비로소 보인다고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원인과 결과를 한 손에 쥐고 의문 풀어. 다 이게 내 탓이야.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게 전부 업이야. 그 원인은 의도,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행위니까 이게 업이야, 행위가.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평등도 감수해야 돼. 나의 고통도 감수해야 돼. 왜? 내가 이미 만든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때 탓이니까. 그런 업자성 정견이 없으면 한 발도 못 나가요.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몸과 마음 보면 이제 무상하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드러난 게 무상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부처님은 무상만 얘기하세요. 일어나고 사라진다. 변화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이 들어오는 거, 통증이 있는 거, 졸리고 수행이 안 되는 거 뭐 전부 무상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차려고만 해. 아마 왔다 여기 쑤시고 저기 전부 무상이 지금 와서 무상으로 보라고 그러는데 무상으로 못 봐. 차려고 그러니까 자아가 선입관이 가지고 이렇게 가장 쉬운 것이 지금 위파사나인데 가장 어려운 게 위파사나인 이유가 내가 뭘 욕망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놓고 있는 그대로 안 보니까 여지껏 놓고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개입해서 자기 뜻대로 봤지.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교학이나 다른 선정 수행은 하면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위파사나는 전혀 길이 달라요. 무상고무아를 보는 거라서 수행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법의 성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법이 더 드러난 거예요. 수행이 안 되는 게 괴로움이 있잖아요. 수행이 안 되는 게 무아잖아요. 수행이 안 되는 게 지금 무상이다고요. 내 마음대로 돼요? 법이 드러나 있는데 법은 안 보고 지금 내가 잘하려고만 왜 이 시간에 뭐가 안 됐네 어쩌네.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아무나 못해요. 공덕이 없으면 못 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그 뭔가 가시적인 성과 그것을 바라고 뭔가 얻고 성취한 것을 기대하지만은 그런 것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존재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상하다, 변한다, 그 다음에 괴로움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무하다, 나라고는 실체가 없다, 조건 지어진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속된다 라는 것을 보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전체의 과정이에요. 이제 크게 하나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하나는 출세간의 무상. 이거 두 가지면은 우리는 훨씬 덜 괴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원인과 결과는 업, 이것은 출세간 무상, 변한다, 똑같지 않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두 가지만 가지면 돼요. 이게 현상계의 질서예요. 부처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12연기는 어디에서 원인과 결과로 회전하고 있는가? 부처가 자기 몸과 마음에서 회전하고 있다고 찾았죠? 12가지가. 마음, 몸, 마음, 몸. 마음, 몸을 떠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 몸을 떠난 것은 실체가 없고 관념이고 가상이에요. 이 세상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여지껏 우리는 몸과 마음을 찾았냐고요. 뭐 다른 데 의지해서 다른 것을 구했죠. 끝없다. 세상 끝까지 가도 거기 답이 없다고 그랬어. 여기 올 때 답이 있다. 가도 끝까지 가도 그냥 가기만 할 뿐이지 거기 내가 원하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어디로 시각을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자, 그래서 그 12연기는 어디서 돌고 있는가? 144쪽. 수행자는 왜 12연기가 돌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기가 도는 원인을 분명하게 안 뒤에 이제는 연기의 고리를 자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12가지 중에서 어딘가에서 그냥 알아차리면 우리는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어디든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12가지 고리를 끊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거듭 반복됩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데 인간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육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그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요한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5가지 감각기관의 문은 닫고 안입이 설친 아는 마음만 하나만 열어놔라.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하여튼 원 3년, 먼 3년, 5가지 3년 하고 그냥 마음은 그냥 알기만 해라. 몸이 일으키는 지금 거기서 바이러스가 다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볼 때 예쁘다. 아유 냄새 좋다. 아이 좋은 소리다. 좋은 맛이다. 접촉. 알기만 해라. 전부 대상에 우리가 반응한 거 아니에요. 좋다 싫다. 좋다 싫다 하지 말아라. 좋다 싫다 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좋다 싫다 안 하면 안 괴로워. 근데 습관적으로 난 좋다 싫다 하는 것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지금 호흡 볼 때 좋다 싫다 해요. 그냥 보잖아요. 좋다 싫다 없이. 좋다 싫다 판단 유예해라. 판단 분별을 하지 말라.
반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반응하는 재미가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고 괴로움이에요 지금. 늘 더 좋은 맛을 원하잖아요 지금. 늘 더 좋은 맛을.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40년 전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그 트레이닝이 들어왔어요. 호세 실바가 만드는 것을 알프레 모레노 신부님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방동 돈보스코 센터에서 그 마인드 컨트롤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딱 전면에 지금 파리묵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서 이미 나는 배워서 여기서 쉽게 됐는지도 몰라요. 전면에 영상의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딱 투사해서 영상의 스크린을 놓아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나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속내 다 얘기해요. 거기서 위안을 얻어요. 그게 그 고해성사는 어느 그 자기 비밀을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리거든요. 근데 내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하고 얘기하니까 이건 비밀이 보장되잖아요. 내 속내가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카타르시스 해소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난 수잔 헤이워드라는 I want to live 그 여주인공 나는 살고 싶다. 딱 보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문제가 상당 부분 스스로 대화 속에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저쪽에 조언해줘야 나한테. 그게 내가 나한테 하는 조언이에요. 내가 나중에 무속 공부할 때도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기 때문에 무당이 리미타 표상으로 수상의 상이에요. 이미지로 띄워놓고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바로 즉각 나는 무속 공부할 때 알았어요. 귀신이 없는 거거든요. 서정범 교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있다 그러고 서 교수는 없다 그러고 없다. 이 바이블이나 경전에 지금 있는데 그거 파장이야, 사이클이야, 뭐 리미타 표상이야. 그러니까 그 학자니까 난 그때는 이 불교 수행을 안 할 때니까.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데 없어, 사이클이야. 그 나중에 보니까 첨보라요. 리미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상행의 상의 기능이야. 이미지네이션이야. 무당. 그런 것처럼 거기서 영상의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많아요. 자기가 이제 검은 태의 거울을 딱 만들어요. 검은 태가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얀 태는 긍정적인 거고 검은 태의 거울에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거기다 딱 투사시켜요. 그럼 그때 저는 위 궤양을 알아가지고 몹시 고통을 겪을 텐데 밥을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내가 밥을 못 먹어서 그렇게 짜증을 부리는 모습을 딱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막 그 고통이 영상의 스크린에 그 고통이 전해가 막 짜증. 그리고 나서 이제 검은 태의 거울에 폭발해버려요. 꽝! 그냥 방맹이로 부셔, 막 폭탄으로 부셔, 막 돌멩이로 부셔, 막 꽝! 하고 그걸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상의 스크린을. 그리고 하얀 태의 거울에 이제 밥을 먹고 지금 위가 뿔떡뿔떡하고 소화가 잘 돼서 좋은 모습을 딱 투사를 시켜. 이게 다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이미지 트레이닝.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할 때 그렇게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도록 투사해서 자기가 파지티브 싱킹, 긍정적으로 뭔가를 사고를 형성해 나가는 일련의 그 트레이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들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들이? 그 이후에 푸시고 뭐고 하는 수행들이 한국에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저기서. 40년 전에 외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처음 들어왔어요. 호세 실바라는 심리학자가 만드는 서양 프로그램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동양 정신세계에서 배워가지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 다 과학적으로 전부 과학적으로 전부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보통 야구 방망이로 부시던 것이 이제 폭탄으로 부셔야 돼. 갈수록 더 세지는 거예요, 부시는 게. 부셔가지고 안 났거든, 또. 그게 부셔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강한 거예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삼보 일배를 한다, 뭐를 한다, 극단적인 고행을 한다 하는 것이 지성을 나약하게 하고 악에 바치게 해서 또 다른 내면의 극단적인 자기 그 소위 고질적인 어떤 그 병폐를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은 개입하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보잖아요. 여기서는 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요. 잘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반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악해져요, 오히려 더 세게. 그래서 반발해버려요. 후들짱 파버려요. 폭력적으로 돼버려요. 더 크게 부셔야 돼요. 적당히 부셔서는 시원치가 않아요. 그럼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게 일종의 선정수행인데 위파사나 수행은 선악 없이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지 않고 놓고 사물의 성품을 보아서 우리가 그 지혜로 극복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내가 건강해지기를, 부자가 되기를, 지위를 얻기를, 돈을 벌기를. 안 된다고요, 지금. 조건을 성숙시켜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한 궤도를 질주하는데 지금 뭔가 끝이 없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결과가 없는 무한 궤도를 끊임없이 윤회하는 세계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서 지금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날 때만이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데 뭔가 멍해를, 침을 지금 계속 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아지려고. 이게 윤회예요. 윤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 바라서 윤회하는 거잖아요. 바라지 않으면 윤회 안 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지금 욕망이라고요. 근데 욕망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혜가 나지를 않아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리를 자르는 노력은 이것이 그냥 미워하네? 좋아하네? 싫어하네? 괴로워하네? 그러고 놓고 보는 거 그냥 볼 뿐, 들을 뿐, 뿐. 알고 말고, 듣고 말고. 뿐. 좋아하네? 미워하네? 그러면은 그게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요. 뭘 바라면은 내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무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이제 벌써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지금 안입이 설진을 놓고 보죠. 이게 지금 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예요. 이게 12연기가 어디서 돌고 있는가, 위파사나 수행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보세요. 눈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눈이 안근에서 형상에서 부딪혀서 빛에 의해서 아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몇 가지가 있어서 아는 마음이 생기죠? 눈, 형상, 빛, 아는 마음. 몇 가지예요? 보통 3가지인데 빛이 하나 들어가요. 몇 가지에 의해서 알아요? 4가지. 예? 지금 자 보세요. 내가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알았죠? 내가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 거 아니에요. 내가 봤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본 거 아니라니까. 눈 하나, 형상, 빛, 아는 마음. 4가지 조건이 아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아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아는 거라고요. 거기 내가 알았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해체해야 돼요. 먼저 내가 있잖아요. 그 나라는 것이 인식도 있잖아요, 자아가. 모든 것이 내가 본다, 내가 알았다 라고 먼저 하잖아요. 내가 본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는 4가지가 본 거예요. 4가지의 나라는 것은 없어요. 눈이 나예요? 형상이 나예요? 빛이 나예요? 아는 마음이 나예요? 같은 마음이냐고.
네 가지 조건이 원인과 결과로 결합되어서 보는 게 성립되었다를 놓고 볼 때 원인과 결과가 보았다. 거기에 나는 없다. 조건이 보았다. 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와서 지금 밖으로 나가지 말고 몸과 마음으로 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와서 이게 내 몸인가? 내 마음인가? 라고 보자는 겁니다. 조건이 보았다. 이게 부처가 새로 발견한 사상이에요. 여지껏 내가 봤죠. 내가 다. 근데 지금 내가 벌써 봤다, 어쩌다, 뭐 어쩌다, 저기 뭐 같다, 저기 왜 뭐 무슨 벌레 같다, 뭐 다 이미지가 벌써 딱 들어가 있어요. 저거 보고도 내가 이미지로 본 것이지 있는 그대로 본 거야. 그냥 이미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은 단지 그것일 뿐이에요. 뿐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일 뿐. 뭐라고 이미지 연상하면 안 돼요. 그건 그거예요, 그냥. 근데 나는 이미 이미지를 그린다고요. 근데 고정관념에 의해서 오히려 이미지를 강화해요. 예술이 뭐예요? 이미지예요. 예술이 전부. 그래서 부처님이 주석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라. 계속 말씀하세요. 느낌을 느낌으로 보지 못하면 표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 표상이 뭔 줄 알아요? 거기 주석서에 이런 글이 나요. 야생 짐승, 도깨비, 초월적 존재, 귀신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나비, 방울 이런 게 나온다. 느낌을 느낌으로 보지 못하면 이미지를 딱 가서 무당들이 다 샤만들이 관세음보살 봤다, 뭐 하느님 봤다, 뭐 전부 자기가 이미지 표상이에요. 열절하게 원하면 이미지가 그려져요.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부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부처님이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분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근데 봤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하나 현상으로 봐. 착각이지. 그걸 빠빤자라고 그래요. 빠빤자.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분별한 거야. 뭐라고. 그 분별을 없애야지 무상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분별이 있으면 무상이 안 보여. 법의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무상 보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이 놓고 보면 그 변한다는 것이 리얼리티, 사물에 있지, 현상계의 질서가 보여. 일어나서 사라져버려. 그것밖에 없어. 근데 뭘 집착해?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상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새끼를, 내 남편을. 내가 딱 씌워버리니까. 그 나 없애려고. 그 나 없애기 위해 생각을 끊기 위해서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보는 거예요. 생각을 끊으려고. 생각에 그게 다 묻어 들어오거든. 볼 때, 들을 때 전부.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멍 때리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멍 때릴 때 나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알아차림보다 나쁘죠. 근데 알아차렸을 때, 자, 생각해. 습관적으로 알아차려. 근데 중간에 멍 때리는 게 있단 말이야. 멍 때리는 게 있을 때는 생각이 끊어진 때야. 이때는 뭔가 마음 휴식을 취해요. 멍 때릴 때는. 그리고 알아차리다가 멍을 때려요. 지금 못 알아차리는 거거든. 이게 멍 때리다가 알아차리다가 멍 때리다 알아차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멍 때리는 것도 지금 휴식 취하고 있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완전한 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차리는 힘은 너무 미미해요. 그러니까 멍이라도 때리라고요. 멍이라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알아차리고. 적어도 그 순간에는 빠빤자 차별이 분별이 안 일어난다고요. 멍 때리는 동안에. 사람이 좀 쉬어야지. 응? 사람이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의도를 일으켜서 사변적으로 사유를 하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무상이 보여? 안 보이지? 어리석음에 씌어서. 그런 거 없을 때 멍 때린 상태에서 알아차리면 무상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눈의 대상인 형상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에 접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생기게 되고, 가래를 원인으로 집착이 일어나며, 집착을 원인으로 업의 생성이 있고,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생이 있고, 생을 원인으로 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볼 때 이미 우리 연기 회전 돌아가 버려.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좋아하고 싫어해 버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고요해가지고 이거 봐라, 지혜가 나요 이제. 예. 자,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보세요. 눈으로 봤어요. 눈이 대상과 접촉했어요. 접촉해가지고 또 접촉한 것을 아는 마음하고 접촉해서 두 번 접촉하는 거예요. 눈이 대상과 접촉하고 형상과 아는 마음이 접촉해요. 그래서 눈이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 생기는 과정에 두 번 접촉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 접촉한 뒤에 느낌이 일어나죠. 반드시 느낌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느낌은 필수예요. 느낌은 볼 때 느낌이 일어나고, 들을 때 느낌이 일어나고, 냄새 맡을 때 느낌으로 살아요. 우리는 그 느낌이 뭐죠?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감수작용이에요.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잖아요. 눈이라는 감각기관, 코라는 감각기관. 그래서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모두 느낌이라는 이유가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느낌인 이유가. 그러니까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느낌은 변해. 예, 느낌은. 이미 느낌 자체가 이미 변하는데 못 봐. 변하는 걸.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생기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쪽으로 가버려.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그 느낌이 변하는 무상을 보는데, 느낌은 좋다 싫다 덤덤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을 느끼면 좋다 싫다 두 가지 중에 하나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보고 좋다 싫다라고 이미 예쁘다 밉다 옳다 그르다 라고 다 나와버려요.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고 좋다 싫다라는 느낌은 필연적으로 오도록 돼 있다? 그러면은 오도록 돼 있는 필연적인 느낌은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한 거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업의 과보다, 과보가 아니다? 업의 과보죠? 느낌은 좋다 싫다라는 느낌은 업의 과보예요. 부처님도 아파요. 그러니까 느낌이, 부처님도 아파요. 고통을 겪고 느낌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니까 지금 느낌이,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이 왔어. 근데 우리가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하면 반응한 거야. 지금 느낌이 왔을 때 그 연기가 회전해 거기서. 그냥 맥없이 있는 그대로 못 봐. 우리는 반응해버린 거예요. 반응이 연기가 회전하고 원인과 결과가 상속되고 지금 업의 과보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기의 회전, 지금 원인과 결과의 회전, 윤회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그게 전부 윤회예요. 그러니까 불가피 업의 과보는 좋다 싫다는 어쩔 수 없고, 좋다 싫다 반응하지 말고 좋아하네 싫어하네로 보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 얘기는. 그러면은 업의 과보로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지금 업의 과보로 내가 불가피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날 수밖에 있냐, 일어나지 않아도 되냐 하는 문제가 어떨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유, 그 이전으로 건너가면 돼요. 느낌이 생겼어요. 근데 느낌 이전에, 느낌은 어디서 생겨요? 접촉으로. 접촉할 때 알아차리면 돼요. 느낄 때 알아차려도 좋고 접촉할 때 알아차려도 돼요. 자, 볼 때 폰에 이미 폰에 접촉하면은 좋다 싫다 느낌이 안 생겨요. 못 보기 때문에 느낌이, 지금 좋다 싫다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는 알아차려서 연기가 회전하도록 끊는 자리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느낌에서 알아차려도 좋고, 느낌 이전에 접촉할 때 알아차려도 좋고, 볼 때, 접촉할 때 알아차려. 있네. 그럼 느낌이 안 일어나. 근데 못 알아차렸어. 좋다 싫다 느낌이 일어났어. 그럼 느낌에서 알아차려. 좋다 싫다 느낌이 일어났어. 근데 좋다 싫다라는 느낌에 반응했어. 그래서 가래가 일어났어. 욕망이. 또 가래가 일어나서 알아차려. 거기서 또 못 알아차렸어. 그럼 집착했어. 또 집착한 걸 알아차려. 집착 못 알아차렸어. 업을 생성했어. 업을 생성한 걸 또 알아차려.
마디마디가 전부 알아차릴 장소지 어느 장소 특별하게 어느 위치에서 가장 빠르게 듣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anytime, always. 항상 알아차리는 순간이 가장 빠르고 어디에서든지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느 장소, 가장 처음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날 때 무명 대신 무명을 알아차릴 지혜가 거기서 알아차려도 돼. 못 알아차렸으면 행에서 뭐 알아차리면 접촉에서 안 되면 느낌에서 안 되면 가래에서 안 되면 집착. 죽을 때 끝에 마지막에 못 알아차렸어. 그럼 죽을 때 알아차려. 알아차림에 특정한 위치가 없다. 특정한 때가 없다. 이렇게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이 문제지 빠르다 늦다도 없을 뿐더러 어디에서 알아차려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어떤 속박 프로그램의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해. 그러니까 알기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알고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그랬네 하면은 가볍게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이제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있다면은 아직 덜 괴로운 거예요. 완전히 괴로우면 자기가 찾아요. 덜 괴로워서 안 괴로우려고 하니까 더 괴로워요. 완전히 괴로우면은 지금 괴로움 지금 출구가 없다. 불가피하다. 그러면 꼬리 내려요. 완전히 괴로우면 꼬리 내려요. 자기가 살으려고. 근데 덜 괴로우니까 뭔가 바둥거리고 허름적거려서 물에 더 빠져요. 그냥 물에 빠져서 가만히 있으면 붕 떠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 이제 죽어.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덜 괴로워서 괴로움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덜 괴워서 아까 말씀드렸죠? 백선생 늦게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래. 괴로움을. 근데 이 괴로움의 원인이 내가 집착하는 것을 이것은 놓지 않고 괴로움만 없애려고 그런다고. 근데 완전히 괴로우면 이제 이게 보여.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집착한 것이. 아이고 나 죽었다 하면은 출구가 생겨. 이게 덜 괴로운 것이야. 설 괴로운 것이야.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그 괴로움이. 괴로움이 완전하게 성숙. 그러니까 부처가 최후까지 갔잖아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네. 찾아낸 거 아니야 부처가. 그때까지 자기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극복하려고 그러고 뭔가 지금 바라는 게 있었다고. 그거 다 죽음 직전에 가서 내려놓은 거예요 부처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죽으면 끝이네 라는 것이 부처가 깨달음을 얻도록 했어요. 죽으면 끝이네 이거 봐라. 완전히 괴로워야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을 내려야 하는데 이것에 매여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두 가지 일 못 하잖아. 안 괴로우려고만 하니까 이쪽 반대급부의 그 집착을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못 보고 있다고 지금. 여기에만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괴로우면 출구가 없으면 이제 이것이 보여. 자기가 살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낼 때,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이 이야기는 생각해 보세요. 괴로울 때 그런 그 내가 말한 논리도 있지만은 괴로울 때 예를 들어보세요. 아직 내가 덜 괴로워서 지금 괴로움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아직 내가 덜 괴로워서 완전히 괴롭지 않아서 내가 지금 출구를 못 찾네라고 하는 순간 내가 톤 다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얘기를 들었다고요. 이제 덜 괴로워서 그러면은 내가 아직 덜 괴로워서 이러고 있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내 욕망을 톤 다운 시킬 수가 있다고요. 이게 내가 아직 덜 괴로웠네. 그리고 이 괴로움은 당에 쌓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에 쌓아. 내가 덜 괴로웠네 라는 얘기는 당에 쌓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쪽 길로 와서 반대급부의 내 집착, 감각적 욕망, 원인이 제거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응? 자, 그래서 자, 다시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아무 때나 알아차리고 지금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조건들이 아는 것이다. 그리고 알아차리면 언제 어느 때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그냥 알기만 하면 된다. 늦고 빠르고가 없다. 다시 귀에서 소리를 부딪혀서 듣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생기고
여기에 귀와 소리와 바람의 방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는 마음. 여기는 그 하나는 빼고 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보통 세 가지도 하고 네 가지도 해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에서 냄새에 부딪혀서 냄새를 맡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원인으로 카레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혀에 맛이 부딪혀서 설식이 생기고 이러한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원인으로 카레가 생깁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촉할 때 느낌이 일어날 때 카레가 일어날 때 집착할 때 업을 생성할 때 그냥 늦게라도 알아차리면 장땡이에요.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못 알아차렸다. 제일 빨리 알아차린 거예요. 제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영원히 나고 죽고 낳고 죽으면서 이 법문 모르잖아요.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된 거예요. 어느 때 이거를 알게 된다고요.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예. 죽기 전에 천둥에 개 뜨듯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은 죽기 전에 아이고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아랑한이 될 수도 있고 윤회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딱 알아차리면은 지금 미련 없이 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생이 좋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다 받아들이니까 원인과 결과를. 제가 오늘 또 가족이 돌아가신 분하고 좀 한번 대화를 했는데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티격태격 하잖아요. 마지막에 서로 오해 풀었다. 그러니까 그 병석에 오래 누워있으면 그 애정이 교차하잖아요. 막 싫은 소리 하는데 싫은 소리도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걱정을 했는데 죽기 전에 다 풀었다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푸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푸는 것은 집착을 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매일 저녁에 주무실 때가 죽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호흡 보고 현재의 마음 보고 그대로 고요하게 주무세요. 그렇게 죽으면 최고로 좋아요. 다음 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낫죠. 제가 여러 사람들을 젊어서부터 많이 상대를 해봤는데 그 중에 지위를 떠나서 내가 딱 한 사람, 저 사람은 공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그 사람은 유연해, 부드럽고. 근데 내가 아바타 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여의도 어느 언론 회사에 다녔는데 그 사람 다른 수행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바타 이제 해보세요. 근데 만나서 도반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지혜가 있어. 원만해. 걸림이 없어.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 반발을 안 해. 근데 혼자 사시는 것 같아. 어머니 모시고 살든가. 근데 사람이 굉장히 원만하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 그럼 다 수습하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타고 태어났네. 참 바르다. 그래서 딴 거 하다가 아바타를 시켰는데 내가 미얀마 갔다 오니까 또 빛을 보는 힌두교, 인도 스승들을 도판에 독군들이 막 스승들을 이렇게 찾아다녀요. 외국에 초청도 하고 그쪽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미얀마에서 내가 수행을 한 뒤에 와가지고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위파사나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여기에. 내가 위파사나를 배우고 나서 딱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 위파사나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의식이 그렇지 않아도 지혜가 있는데 진일보 하겠구나. 그리고 수소문에 찾아갔어. 딱 죽었어. 젊은 나이에. 인연이 안 닿구나.
지금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낱낱이 타고 태어날 때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지금 내가 고생을 하고 뭐하고 한 것들은 내 조건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왕이면은 어차피 우리는 이 삶은 받아놓은 밥상 과거의 원인으로 생긴 결과 아니에요. 지금 이후나 다음 생은 내가 현재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덜 괴롭게, 더 낫게, 더 괴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은. 예. 나쁜 쪽으로 가지 말고 좋은 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선택을. 응? 근데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갈 의도를 내지를 못해요. 자아 때문이에요. 어리석음이 지배하니까.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가자는 의도를 내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수행을 하는 목적이에요, 지금. 어차피. 이왕이면 좋은 거 해야지. 근데 좋은 거 하기 위해서는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란 얘기예요, 지금. 빤빤짜라고 해서 분별을 하지 말아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니까. 피치 못할 것들이니까. 과거의 원인으로 생긴 결과니까. 내가 못 바꾸니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지금. 받아들이되 새로운 반응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좋다, 싫다로.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지. 그게 최고의 재미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포기했을 때 얼마나 큰 재미가 있는 줄 아세요? 포기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것들이 욕망이 사라진 그 어떤 것들이잖아요. 가볍고 부드럽고 청정해집니다. 자, 안입이 설친 이제 몸의 접촉이 생겨 접촉을 아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생깁니다. 자, 6가지가 여기까지가 지금 5가지죠. 안이비설신 5가지죠. 자, 부처님은 대중들에게 법을 설할 때 몇 가지 감각적 욕망을 얘기하신다고요? 5가지를 얘기하세요. 오욕락. 여기서 오욕락은 재산욕, 명예욕,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말하죠. 대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들어오는 욕망,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오욕락이라고 그래요. 이게 현실적이에요. 재산욕, 수면욕, 명예욕은 그것은 또 언어의 유의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 재산욕, 성욕, 수면욕으로 어떻게 해결해? 재산이 필요하지. 사랑해야지. 명예가 필요하지. 그거 해결 안 돼. 눈으로 들어올 때, 귀로 들어올 때 해결이 돼. 그 언어의 유의야. 그랬으면 좋겠지. 그것은 2차적인 인식의 문제야. 불가피해. 어떻게 돈을 함부로, 어떻게 사랑을 하네? 눈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은 재산 끊어라, 명예 끊어라, 안 돼. 눈으로 들을 때 끊을 가능성이 있어. 귀로 들을 때. 그러면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사는데 지금 부처님은 오욕락이라고 5가지 감각기관만 여기 얘기해요. 지금 이것은 12연기이기 때문에 고급한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부처님은 마음 얘기 안 하세요. 대중들에게. 오욕락 끝내요. 오욕락. 마음 얘기해야 못 알아들어요. 5가지도 힘들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 안 하신다. 그래서 오욕락. 근데 여기서 근데 부처님도 비구들한테 의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문 얘기를 하세요. 어디에서는 5가지만 얘기하고 어느 때는 6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의 근기를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마음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을 아는 마음이 의식이 생기고 다시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부딪혀서 일어나는 형식은 똑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든지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이것들을 실제 우리가 체험해서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그러니까 볼 뿐 들을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생에서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이전에 접촉이 하나 더 나왔어요. 접촉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좌선을 할 때는 어때? 경행을 할 때는 접촉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 오른발 왼발 접촉하잖아. 그런 거 알아차리면 지금 좋다 싫다 없잖아. 더 한 단계 느낌 이전으로 거슬러 가서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접촉할 때. 접촉할 때. 수행자 여러분은 현생의 12연기가 계속 돌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기의 고리를 자르시겠습니까? 윤회가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는 그렇네? 라고 그냥 알고 마는 거. 그리고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어디서? 몸과 마음에서. 느낌을. 수행을 하면서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꼭 스승들이나 부처님은 마지막에 다 얘기하고 꼭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하나 넣어요. 아까 이 앞에는 원인과 결과예요. 눈이 대상을, 코가 냄새를, 귀가 원인과 결과의 12연기야. 근데 마지막에 지금 출세관으로 넘어왔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가 무상이에요. 이게 12연기 무상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항상 두 가지예요, 부처님은. 마지막에 무상, 일어나고 사라졌다 얘기해요. 그게 무상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세속적 진리인데 아직 거기 자아가 있잖아요. 무상으로 가야 무아가 나와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거기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완성은 무상이에요. 근데 무상의 고무아는 얘기를 안 하세요. 마음 얘기도 안 하실 뿐더러 더 어려운 무아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괴로움이 있다라 그러면 누가 부처님한테가 수행을 하겠어요? 원래 괴로운 거.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원래 괴로운 거야 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자, 무상과 무아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리예요? 좋아하지 않는 진리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인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인데 사물의 이치를 내 감각적 욕망 자아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을 지금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욕망이 거친 물살을 거슬러 가는 거라서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게 수행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이 수행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인데 이 지금 2500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위파사나 수행 지금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해요. 누가? 안 해요 이거. 연불 외고 딴 거 하지. 이거 지금 무상고무아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무아 때문에 여기 나오다가 안 나온다는 사람 많아요. 무상도 기분 나빠요. 무상 바로 뒤에 괴로움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수행하지. 막 열심히 절하고, 하지. 사물의 실체,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누가 알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게 수행 아무나 못 한다는 거예요. 공덕이 있어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선업에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누구도 싫어하는 것, 원하지 않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만이 괴로움이 극복될 수 있다고 아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그 길을 선택해요. 아셨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가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집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렇게 수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하나도 놓지 말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원인과 결과를 계속 얘기하시고 또 이제 그 마무리는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게 무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무상 앞에 어떤 것도 필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봄날 하늘거리는 그 꽃잎처럼 떨어져 버리려. 눈 녹듯이 무상 앞에 무상을 감당할 게 없어요. 무상을 이겨낼 게 없어요.
3분의 H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나도 없고 일어나고 사라져버렸는데 뭘 집착하냐고요.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을 아는 수행이에요. 그 무상은 대상을 하나가 되어서 보지 않고 툭 던져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반드시 몸과 마음을 봐야 되고 느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무상은 요약하자면은 수행이 잘 안 되는 게 무상이에요, 아니에요? 예. 망상이 왔다 갔다 잠시도 막 있는 게 무상이에요, 아니에요? 망상이 왔다 갔다. 졸렸다, 막 아팠다, 막 깼다 하는 게 무상이에요, 무상이 아니에요? 무상이에요.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막 후회되고 하는 게 무상이에요, 무상이 아니에요? 다 무상이에요. 똑같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들의 괴로움이 전부 무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무상으로 보면은 덧없고,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어요. 아, 덧없네, 무상하네. 근데 무상으로 못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괴로움, 무상은 와서 보라고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안 보고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번지수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내 몸과 마음에 드러나 있는데, 무상이. 좋은 것만 찾으니까.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만 찾으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진리를 우리가 알기 어려운 현실적 당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볼 때 무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